본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 기쁨은 죄나 중독 같은 것으로 얻게 되는 뒤틀린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기쁨이요 긍정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항상 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자연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려면 특별한 차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그 비결을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항상 모든 좋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기쁨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자 그만 두려움이 밀려와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께 초점을 맞추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인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기뻐하게 되면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에 대해 부드럽게 인내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남을 품는 것이며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나를 화나게 하는 이에게도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온유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 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불화에 대한 충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누가 봐도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관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관용해야 하느냐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면 삶이 단순해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관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의 다툼과 이해관계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당연히 관용하게 될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서라도 잘잘못을 따져야 속이 시원해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첫째, 주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뻐하는 일보다 염려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현대를 가리켜 염려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의 영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물어뜯다, 목졸라 질식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쥐가 고양이에게 목덜미를 잡혀서 질질 끌려가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천 의사가 임상실험을 통해 위장병의 80%가 신경성 때문에 발병하고 문둥병의 60%는 정신적 신경성이며 류마티스 관절염도 염려와 같은 정신적인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의 거의 모든 병은 염려병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다면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평강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지 않고 찬송이 나오지 않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도 마음이 우울하게 됩니다. 이처럼 염려가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는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나이 30을 넘긴 딸을 두고 늘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시집만 가면 걱정이 없겠다고 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조금 늦었지만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아닙니다.
저렇게 늦게 시집을 갔으니 자식이나 제대로 낳을지 걱정입니다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다행히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걱정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자식을 잘 기를지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습관처럼 되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 신경 쓰며 염려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들의 백합화나 들새보다 훨씬 귀한 너희를 어찌 입히시고 먹이시며 돌보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맡기듯이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배가 고픈가 보구나 알아채고 젖을 먹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거르지 않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양식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의복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너무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길 때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염려를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혜도 믿어질 뿐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어떻게 흘러들어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품이 내게로 전달됩니다. 내가 나쁜 사람과 동행하면 부지불식 중에 나쁜 사람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이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곳을 가더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가면 다녀와서 기분만 상하고 가까운 곳을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한 법입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황금 카펫을 깔고 산다 해도 다투는 여자와 함께하면 즐겁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5절 16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가까이 하기에 가장 좋은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둘째, 주님을 가까이 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이 없어집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즉 주님이 너의 곁에 가까이 계시느니라 하고 이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염려와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내 옆에 바짝 붙어 계신다. 옆에 계실 때 너의 필요를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사탄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사탄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고 근심과 염려도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하나의 관념처럼 되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고 정말로 기쁨이 오려면 그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주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옆에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은 한없이 넓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실제로 내 곁에 계심을 단순하게 믿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심령에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인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행하면 환경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요소를 가운데 죄책감으로 인한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부귀영화와 공명이 있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 법을 어기고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 사건에 휘말리면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부와 명예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조치를 당하여 불안해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일을 맡기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심한 갈등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갈등을 빚으면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상대를 대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생활의 고통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무너져가고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눌림을 극복하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외적인 힘을 의지해야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물 밖에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가면 쉼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지존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마음의 행복을 깨트리는 원망, 불평, 짜증, 탄식 등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 늘 불평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없는 것만을 계산하는데 능합니다. 성경에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것을 생각하고 먼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철학자요 평론가인 알랭은 말하기를 남보다 나은 것을 목표로 행복을 추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은 점은 있어도 전부가 뛰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얻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결코 행복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모두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주지 않고 비난만 하게 된다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용서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진 사람이 임금 앞에 불려왔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처자를 다 팔아서라도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빚진 사람은 통곡하며 말미를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임금은 형편을 알고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친구를 만나 멱살을 잡고 빨리 빚을 갚으라며 고발하여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소문이 나서 이 사실을 듣게 된 임금은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의 탕감해준 자를 불러 탕감한 것을 취소하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서 고생하라면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슬픔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으로 가득한 나를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십자가 위에서 몸찢기고 피 흘려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고 내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용서의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용서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만큼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른쪽 뺨을 치는데 왼쪽 뺨까지 돌려대며 송사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와 심리까지 따라가는 것도 관용입니다. 우리가 이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면 많은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로 내 모든 죄를 탕감받은 빚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관용하는 자로 살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관용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